방송실 PPT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꺼주시고요. 여기 출애굽기 이제 21장부터는 지난주에 우리가 10계명에 대해 살펴봤죠. 10계명은 일종의 헌법입니다. 헌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1장부터는 그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하위법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여기 말씀 보는 것처럼 시행세칙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행세칙들. 그래서 10계명의 정신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1장부터 쭉 이제 하위법들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살아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거기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어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때나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거네요. 기준. 그렇죠? 바로 그 기준이 여기 21장에도 쭉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야, 내가 지금 내 뜻을 다 여기다 말해놨잖아. 너 왜 성경을 읽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러니? 너 좀 성경을 펼쳐봐. 거기에 내 뜻이 다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교회에 아주 멋진 전도사님이, 총각 전도사님이 부임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처녀 성도들이 이제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하나님, 저 전도사님의 전화번호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도 열심히 기도하니 옆에 있던 이제 교우가, 아니 주보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 남김없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다 밝혀주셨는데 성경을 읽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답답해 미칠 지경이죠. 성경을 좀 봐라, 성경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기잖아요. 그러면 판단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판단 기준.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합니까? 무엇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우리 고향 사람이 무조건 선한 사람입니까? 나와 같은 학교 나오면 무조건 선한 사람이에요? 아니지요.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선한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거부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면 악한 사람이죠. 어떤 정치 세력이 선한 세력이고 어떤 정치 세력이 악한 세력입니까? 여러분,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할 거예요. 우리 지역 출신이면 무조건 선한 세력이에요? 우리 옆집에 살면은 그 사람 찍어줘야 됩니까?
판단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자꾸 우리 한국 민주주의가 휘둘리는 것은 자꾸 이 지역 감정, 또 이념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념, 지역 감정과 이념에 휘둘리기, 그래서 판단하고 정치적인 행위를 할 때, 투표권을 행사할 때 자꾸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믿는 자들도 지역 감정에 휘둘리거나 이념에 휘둘리거나 이러면서 판단해가지고 자기의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이에요. 판단 기준이 뭐예요? 어떤 정치 세력이 뭐 완전히 선한 세력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자선책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과 그런 정치 세력, 그러면은 우리가 밀어줘야죠. 그렇죠? 그런 선한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이런 짓을 하는 그런 세력이라면 그건 악한 세력 아닙니까? 절대로 찍어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제 20장부터 말씀하시는 십계명이요, 그 밑에 하위법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개인은 평안하고 참 기쁨을 누리고 참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사회는 평화롭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 국력은 강해져 가지고 감히 어떤 민족이,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자유로워요.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럼 공중의 새는 어디 있을 때 자유롭습니까? 하늘에 있을 때 자유롭잖아요. 공중의 새가 하늘에 날아다니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봐요. 5분도 못 살고 죽어버립니다. 새는 공중에 있어야 해요.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있어야 참 자유롭지요. 기차는 철로를 달릴 때 비로소 자유롭지요. 철로를 다니는 게 뭐 귀찮다 해가지고 철로를 벗어나 봐요. 그러면 뭐 그 기차는 전복되는 거지요. 인간은 어디 있어야 돼요? 진짜 자유롭습니까? 어디 있어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 안에 살아갈 때, 그때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쭉 나오는 이 하위법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3,000년 전에, 그보다 전에 한 4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거를 더 업그레이드 시켰고 업데이트 시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율법,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 완성된 율법을 우리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더 훨씬 엄격하게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신앙생활의 열정을 불태워야 돼. 구원받으려고?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 목사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폐기됐다. 그게 바로 율법 폐기론자들이고, 그런 율법 폐기론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처럼 얘기하면은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율법 폐기론자 이단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나오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모르면 성경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나 그 다음에 열왕기 시대나 그리고 예언자가 와서 외치는 그 말씀, 예언서들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자꾸 분노하시고 복을 주기는커녕 저렇게 저주를 쏟아붓는지, 그 이유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잘된다 복준다 그런 구절만 따가지고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는 수준이니, 그런 신앙의 수준 가지고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한국 교회를 보면요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더 심해요. 그러니 이 도대체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명령에는 두 가지 특징,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P가 있어요. 2P. 2PM은 가수고 2PM이 아니라 2P, M자를 빼가지고 2P가 있어요. 하나는 profitable,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좋으라고,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유익함을,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는 걸 기본적으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면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참 신앙인의 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돼요. 두 번째로, 모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의 특징은 뭐냐면 파서블입니다. 파서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거나 혹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거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거나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 모든 명령은 우리 유익한 것이고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했어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좀 더 구절만 한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귀담아 듣고 오늘날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 더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기 위한 원리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귀담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켰어야 되고 오늘 우리도 지켜야 돼. 이런 신앙의 패러다임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웬만한 교회 가면 이해를 못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래도 우리 사론교회 교인들은 이해가 되잖아요. 아,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근데 다른 교회 가서는 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통해.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규례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나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랬죠. 여러분, 히브리 종을 만약에 샀다고 치면은 6년 동안에는 노예로 부려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년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그 종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해방시킬 때 여러분 6년째 지나고 7년째를 뭐라고 그러죠? 안식년이죠. 안식년이 되면은 반드시 그 종이나 노예를요 해방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해방시킬 때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해야 되겠어요? 주인이 해야 되겠습니까? 종이 해야 되겠습니까? 종이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하면은 해방이 아니라 추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종이 나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 6년 동안 살아보니까 주인이 너무 참 마음씨도 좋고 아주 그 집안의 분위기도 좋고 근데 뭐 나가봤자 뭐 아직 내가 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생활 수단도 마련하지 못하고 일종의 여러분 만약에 종이 해방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밖에 나가게 되면은요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종은 비록 자유를 잃어버렸지만은 평생 호구지책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집에 머물러 있는 한 평생 직장이야 그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나가봐요.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내가 이 집안에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 나갈 것인가 결정을 주인이 하면 안 되고 종이 하도록 하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단신으로 종으로 팔려왔으면 나갈 때도 단신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단신으로. 근데 만약에 장가 들은 채 왔으면 이제 아내까지 또 6년 동안에 사는 동안에 아기가 출생했으면 그 아기도 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종의 소유니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단신으로 왔는데 그 6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종으로 살면서 그 주인에게 이제 아내를 얻어가지고 그 집에 살다가 자녀까지 출생하고 그랬으면은 그때는 나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종만 나가게 단신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아내는 누구 소유였습니까? 원래 주인의 손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까지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결혼했어도 그 중간에 아기도 내놓고 냅두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이 아이고 이거 뭐 생이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그 3,400년 전에는요 그렇게 혹독했다니까요. 뭐 인권이고 없고 뭐 가정이고 그런 거 없어요. 종으로 팔려오면은요 하나의 물건을 사고 파는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종이 생각할 때 아이고 나가봤자 호구지책도 마땅치 않고 또 내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생이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나 안 나가겠습니다. 그냥 평생 이 집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결정하면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 가서 그를 확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확정의 방법이 뭐냐? 그 종을 문설주로 데려가서 그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귀걸이를 해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가 종신토록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귀걸이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걸이가 원래는 어떤 여성들의 미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 집안의 평생 종이다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귀걸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여성들 귀걸이의 원조가 뭔지는 알고 하려면 하세요. 귀걸이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귀걸이 안 해요. 내가 남자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뭐더라 그렇게 귀걸이 합니까? 여러분, 이 구멍 뚫을 때 아프지도 않아요, 여성들? 네? 그게 뭐 아름답습니까? 왜 귀걸이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한번 얘기나 들어봅시다. 왜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아름답다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귀걸이라는 거는 그 상대방의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귀걸이를 언제 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해야 됩니까? 신랑 앞에서 해야지. 외간 남자 앞에서 하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외출할 때는 귀걸이 벗어버리고 들어와서 집에 있을 때 귀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신랑 앞에서, 남편 앞에서.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귀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뭐든지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할 거예요, 판단 기준이. 자, 그래서 6절에 그 종을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그러면 평생토록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절에 사람이 자기의 딸을 만약에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랬죠?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치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세요. 우리 하나님 멋지십니다. 당시 3400년 전이라면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어떤 집안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딸을 이제 여종으로 팔았다 칩시다, 호구지책으로. 그러면은 6년째 지나고 7년 안식년이 되어도 그 여종은 그 집안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딸을 팔 때의 조건이 뭡니까? 그 딸을 사가는 그 주인이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겠다 해서 판 거야.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에도 이제 찢어지게 가난했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 딸들을 좀 여유가 있는 집안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 보냈잖아요. 대릴 사위나 아니면 무슨 또 어떤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가지고, 왜냐하면 같이 뭉쳐 있으면 다 같이 굶어 죽는데. 아주 그런 성격이라는. 그래서 이 딸을 지금 데려갈 때는 이 딸을, 당신의 딸을 내가 아내로 삼겠소 해서 그 딸의 아버지가 그 딸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려가 놓고는요,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이거는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아니, 실컷 아내 삼겠다고 해놓고는 아내를 부르지도 않고 독수공방 시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계약 위반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를 성량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성량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량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파다란 말이에요. 파다, 구멍을 파다, 그런 말. 히브리 말 자체가 파다야, 파다. 이 파다란 뜻이 뭐냐면은 소유권 이전을 위해 요구되는 대금을 지불하는 행위, 이게 히브리 말로 파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내로 삼기로 약속해놓고 데려가 가지고 아내 삼기를 거부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여자를 성량해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상황에서 건져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이제 해방시켜야 돼. 해방시키되 외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 사람이나 이웃 사람에게 자기는 데려올 때에는 실컷 그 여자가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데려왔는데 데려오고 보니까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 해가지고 그 여자를요 함부로 다른 남자에게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아내 삼기를 거부하게 되면 자기 아들에게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만약에 아들에게는 줄 수 있는데 아들에게 줬다 하면 딸같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양육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그 여인이 살아갈 재정적인 후원자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상전이, 그 주인이요 다른 여자를 아내로 이제 맞이했다 할지라도 기존에 맞이한 아내로 맞이하기로 약속한 그 여인에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의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여인도 살아갈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계약 위반이잖아요. 계약 위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즉슨 그 누구도 연약한 여인이라 해가지고 무시하고 인권을 막 멸시하고 짓밟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인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라, 이런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려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여성들이 조금 명함을 내밀지 한 세대 전만 해도요 여성들은요 그야말로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여성들은 어떻게 남성같이 밥을 함께 먹습니까? 한 식탁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성은 뭐 여성들끼리 따로 먹거나 아니면 부엌에서 먹거나. 부엌대기라 그래요. 부엌대기. 여성들의 이름도 사실은 한 세기 전만 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순이야. 이 순이가 이름이 아니야 사실은. 왜 순이라고 지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순해. 그래 넌 순이야. 그래서 이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딸을 낳았더니 보니까 또 순해. 그래서 또 순이야.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어서 붙인 게 아니고 그냥 부르다 보니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까마득한 먼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쳐 죽인 살인한 경우라면요, 그 사람의 목숨도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억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무를 패기 위해서 도끼 자루를 휘두르다가 도끼가 도끼 자루에서 그냥 딱 벗어나가지고 지나가던 행인을 친 경우에는 이거는 전혀 살인할 의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라도 저 사람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떤 도피성을 마련해가지고 그쪽으로 도피해서 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칙은 뭐냐면 만약에 사람을 죽였으면 너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런 고의성이 없이. 그럴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의성이 있는 경우라면은요, 이 사람이 그 살인자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도망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끌어내려 가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해한 자는 그 생명으로 갚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갚는 거 그거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도망갔다 할지라도 그 죄인은 끄집어내려 가지고 죽이라. 여러분, 만약에 살인죄가 아닌 경우에 어떤 사람이 범죄해 가지고 도망가다가 그 하나님의 제단으로 도망갔다 하면요, 그 못 들어갑니다. 그 죄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 옛날에 유신 시절 때 데모하다가 경찰에 쫓겨가지고 이제 도망치다가 몸을 숨길 곳이 없으면 어디로 도망쳤죠? 성당이나 교회 안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유신의 시대라 할지라도 그 경찰들이요, 성당 안이나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 독재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정도로요, 성당이나 성당 안이나 교회당 안, 이건 아주 성스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유신 때도요, 교회 안에서 이 당시에 서울의 종로가에 모교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 박정희 그 유신 이 세력들이요, 그 모교 기도회를 너무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거기는 절대로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전부 다 없어졌죠. 예. 그러나 만약에 살인한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살인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도망쳤다 할지라도 끌어내려서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요,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나 어머니,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그 부모님을 어떻게 때리냔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광주에서 자기 아버지를 그냥 실컷 죽도록 패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에게 맞아가지고 그냥 막 피멍이 들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왜 때렸느냐? 자기 아버지가 유산을 달라고 하는데 거부했다는 거예요. 유산을 달라고 하는데 거부한다고 해가지고 서울에 있던 그 아들이 와가지고요, 광주에 살고 있는 아버지를 죽도록 패고 갔단 말이에요. 이런 놈은 잡아 죽이라는 겁니다.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밥을 똥으로 만든 기계에 불과한 거, 이게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사람을 납치한 경우에는요,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고 귀신이지, 어떻게 사람이 납치해가지고 자기 돈벌이 위해서 사람을 팔아먹어요. 요즘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장기 적출하려고, 예? 이런 범죄 집단들이 사람을 납치해 나가요. 그 사람의 간이나 신장이나 이거를 빼고 그냥 팽개친다. 우리나라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중국이나 이 남미 같은 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대요. 이 끔찍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나 남미 여행할 때 정말 조심하세요. 절대로 혼자 다니면 안 됩니다. 해외 나가서 함부로 여기 뭐 우리나라는 그런 치안이 안전하잖아요.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같겠지. 절대 오산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무리를 지어서 그럼 대낮에 다녀야 돼. 해가 지면 절대 다니면 안 돼. 해외 혹시 관광이나 혹시 어디 무슨 비전 트립이나 선교 나갔을 때는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범죄 집단들이 있어요. 함부로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장기를 빼먹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몸값을 노리고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이거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를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원칙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죽여라. 그런데 사람이 악해요.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속출하잖아요. 정말 죽여야 할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할 사람은 살려주고 죽이지 말아야 할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형제를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으면 이 사람은 제 생각에는 무기징역을 하고 사형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 생명이라도 억울한 죽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규정한, 우리 법에 규정한 어떤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인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 평생 감옥에서 그러면 너는 살아라, 그 정도까지는 뭐 허용될 수가 있겠지만은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끊는다, 그거는 여러분 실수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또 그걸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독재 정권에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이 원칙이나, 세상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실수할 경우가 많고요, 판단 착오가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고 무기징역 정도. 나중에 또 이 판결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죽여놓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또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기본적인 10계명의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버지는 어머니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공경하기는커녕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저주한단 말이, 이런 것들은 살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요,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키워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거, 그냥 오냐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이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예? 어떻게 그런 자녀를 그냥 오냐 그러고 받아주냔 말이에요. 그냥 못되게 구는데도 아이고 밥 한 숟가락을 갖고 다니면서 한 번만 먹어달라고 막 애를 복걸하고, 부모가 말이에요. 부모의 채통을 좀 지키세요, 여러분. 그건 아예 그냥 한 달 동안 굶겨봐, 그냥. 그러면요, 엄마 아빠 제발 밥 한 끼 먹게 해달라, 이렇게 싹싹 빌 때까지 그냥 밥을 주지 마라, 그냥.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그냥 한 입만 먹어라, 한 입만 먹어다오 막 이러고 다니냔 말이에요. 자기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그 자녀가 부모에게 함부로 말을 하게 해서도 안 돼. 물론 부모 자식 간에 어떤 따스한 정으로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 뭐 반말하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자기 부모를 말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해대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때려 죽여야지, 그냥.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게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는 그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해라. 그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자녀들이 반드시 갖추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명령은요, 개인 윤리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판사가 판결할 때에 기준을 삼으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형 판결법이에요. 그리고 예방법이에요. 만약에 네가 네 이웃의 생명을 해치면 너의 생명도 해침을 당할 것을 알고 행동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 윤리법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예방법이요, 판사가 판결할 때에 그 죄값에 상응하는, 그 죄에 상응하는 죄값만큼만 형벌을 받게 해야 한다 하는 이런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개인 윤리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쳐 죽였어? 그래, 그럼 나도 너를 쳐 죽이겠다. 이 개인 보복법, 개인 윤리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판사가 판결할 때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상응하는 죄값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판사가 판결할 때 기준이 되는 법이에요, 이게.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게 되면 그 이제 판사 앞에 가가지고 판결할 때 너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를 저주했으니까 너는 그 죄값을 받아야 돼 해가지고 판사가 판결할 때 쓰라는 말이지, 부모가 내 자식이 나를 저주했어? 그럼 너 죽어야 되겠다 해가 때려 죽이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 시행사 21장에 나오는 모든 이 명령들은요, 개인 윤리법이 아니고 개인 보복법이 아니라 판결법이요, 동형 판결법이요, 예방법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예를 들어서 10만큼 졌는데 판사가 판결을 100을 받으라고 한다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어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내 생각에는 이 죄값은 한 1년이면은 족하다. 1년 정도 받으면 뭐 죄값을 갚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판사가 10년을 때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억울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은 죄에 상응하는 죄값만 물게 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었는데 죄값은 적게 받게 하면 또 안 되죠. 그러면은 피해자가 억울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적은 죄를 지었는데 큰 벌을 받게 하면은, 그러면 그 가해자가 또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판결할 때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개인 행동윤리법, 보복법도 아니고, 이거는 동형판결법이요. 만약에 네가 이런 죄를 범하면 너 똑같은 벌을 당할 거니까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아라 하는 예방법이란 말이에요. 예방법.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18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 그랬죠. 여러분, 보상하고 배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보상은 뭐요? 보상과 배상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어떤 손해에 대해서 물질적인 물질적인 것을 갚는 것은 공통점인데, 보상하고 배상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보상은 뭐예요? 보상은 합법적인 경우, 합법적으로 일어난 사건 속에서 어떤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보상을 하는 거예요. 배상은 어떤 불법적인 사건을 통해서 손해본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을 갚는 것을 배상이라고 합니다. 배상. 그러니까 불법적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손실을 갚는 것을 배상이라고 하고, 보상은 합법적인 경우에 일어난 손실을 갚는 것을 보상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 같은 거는, 이거는 뭡니까? 국가가 지은 죄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보상이요, 배상이요? 그건 보상이죠. 보상. 국가가 한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도둑질 하다가 걸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보상이 아니라 배상을 해야죠. 배상. 그래서 여기 이제 배상이라는 말이 쭉 나옵니다. 이거는 벌써 불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로 싸우는데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죽지 않으면은 이제 다행이죠. 죽으면은 결국은 판사 앞에 가가지고 똑같은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겠죠. 근데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 걸으면은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러나 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일하지 못한 물질적인 손해, 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받은 상처에 대한 배상,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해가지고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뭐 사람을 함부로 잡아 죽이면 됩니까? 반드시 형벌을 받지만은, 그러나 하루나 이틀 연명하면은 형벌은 면할 것이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그래서 23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자, 이게 중요해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동형 판결법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유명한 구절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 아랍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을 죽이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가지고 아랍 사람들 4명을 죽이고 와. 반드시 4배를 보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2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개인 윤리법, 행동 윤리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동형 판결법, 예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도 생명을 잃게 되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지. 여기 이해는 이 눈에 했으니까 내가 나도 원수 갚겠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을 오해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현실이 되려면요, 재판이 공정해야 되겠죠. 재판이, 판사가 공정해야 되고 검사가 공정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지은 죄만큼 형벌을 받게 해야 공평한 것이고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재판이 중요한 것이고 판사가 중요한 것이고 검사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준 거예요. 공동체가 재판을 공정하게 해다오, 이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엄청난 고난을 누리고 있으면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그리고 이 검찰이, 이 검사들이요, 엄청난 고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기소를 공정하지 않고, 기소 편의주의, 자기 멋대로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싶어, 그냥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기소해버리고요, 기소하지 않으려면은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다 덮어버려요. 이게 오늘날 검찰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개혁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뭐 이게 하나마나 하는 것이 되고, 그냥 오히려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이런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이 검찰 쿠데타가 드디어 성공해가지고 대통령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이런 나라가 되면요, 얼마 못 가서 나라 망합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고 역사의 교훈이에요. 한국교회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한국교회가 여기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목사들이 우리 검찰 쿠데타를 도와줬잖아요.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그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라 하는 의미에서 2년간의 임기를 보장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임기를 또 마치지도 않고 자기가 박차고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통령 자리를 노렸어요. 이거는 군인이 쿠데타인 것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저를 국회의원으로 좀 뽑아주세요. 그럼 제가 국회의원 되면 뭘 하느냐? 제일 먼저, 판사나 검사는 5년 옷을 벗은 다음에 5년이 지나기까지는 절대로 정치권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우리가 만들어 버릴 테니까, 그렇게 법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이 땅에 정치 판사, 정치 검사가 사라집니다. 아니, 검찰총장 하다고 곧바로 그 임기를 보장해 줬는데,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라고 임기까지 보장해 줬는데, 그걸 박차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해가지고 6개월 만에 대통령 되면요, 누가 정치 검사질을 안 하겠습니까?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그런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나라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국민들이 너무나 잘못된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앞장을 섰어요.
목사들이, 장로들이, 이 권사들이 말이에요. 카톡에서 막 서로 찍어달라고, 찍어주자 말이야 가지고. 그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이 나라가 암울하고 이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저를 국회의원으로 보내주세요. 또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는 농담이고, 여러분 저는 뭐 국회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저는 들고 부른 사람께 담임 목사는 게 최고의 소중한 자리입니다. 어디 가라도 안 가, 절대.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여기 암흑에 국회의원 어디 갔어 지금? 그런 법을 빨리 만드세요. 국회에서 판사 검사 출신들은 5년 이상 지날 때까지 저는 판사 검사 절대로 정치권에 발들이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면 뭐 헌법 위반이다, 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다, 뭐 그러니까 5년 지나기 전에는 정치권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 법을 만들면 돼요. 근데 그런 법을 안 만들어 아무도. 왜냐하면 자기가 검사 출신이거든. 네? 이 지금 국회의원 중에 검사 판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차하면 이제 이 그만두고 법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론인들, 판사, 검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 찍어주면 안 돼. 일단은 5년 지난 다음에 찍어줘요. 우리 법이 없더라도 사론의 교우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판사 노릇하고 검사 노릇하고 하다가 옷을 벗어가지고 국회의원 되겠다 나온 사람들 찍어주면 안 돼. 그 정도 민도가 높아져야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 법이냔 말이에요. 자,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습니까?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 오늘 22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돼가지고 여기서 좀 22장은 다음 주에 하겠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여러분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정말 그냥 허투루 듣지 말고 소중하게 듣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과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만끽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소중하게 듣고 마음번에 새겨서 실천하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요. 이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 성숙한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락을 받아 누리면서 참 승리하는 샤론의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